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이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지 보존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 36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 배웠던 이 소요리 문답 1번부터 시작해서 12번, 13번까지 우리가 한번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매주 하나씩 배워나가는데 매주 하나씩 배우다 보면 이걸 배우기에 급급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맥락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배운 거는 알겠는데 이게 앞뒤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이 나왔는지를 놓쳐버리게 되니까 전부 다 이제 우리의 지식들이 이 조직화되거나 체계화된 지식이 아니라 단발적으로 다 파편화된 지식으로 남게 됩니다. 구슬이 서말이 있어도 껴야지 보배지 그냥 놔두면 뭡니까? 아이들이 노는 담화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가치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배운 내용들을 좀 더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 번씩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번 문항을 배울 때에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냐? 그때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제일된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들, 요즘 우리 아이들 기도 제목을 이제 살펴보면은 아이들이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목표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민하는 고민들이 대부분 보면은 어떤 수준에서 머무느냐 하면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어떤 일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어떤 직업이라든지 어떤 대학교 전공이라든지 뭐 요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서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서 영원토록 만족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 사람의 꿈, 이것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또 더 큰 것, 더 나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요구합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느냐면 후회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좀 더 나았을 건데.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회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냐면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던 다른 것을 놓쳐버렸던 것, 이것을 놓고 항상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프로스트가 썼던 시 가운데 보면 두 개의 길이라는 것이 있죠. 내가 내 인생 동안 하나의 길을 갔는데 항상 궁금하고 항상 생각하고 항상 후회하는 것, 내가 걸어가지 않았던 다른 길을 걸어가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보통 인간의 특징들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한 채 그때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인생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개미 쳇바퀴 돌듯한 그런 인생이며 뿐만 아니라 늘 후회로서 점철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나은 인생이 있었을 건데, 더 나은 기회가 있었을 건데 그것을 놓쳤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어더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 최종적인 목적을 먼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목적대로, 이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실제적인 이야기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돼야 돼요. 이것을 그냥 좋은 소리입니다 하면은 나는 이것과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이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주된 목적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자 되지 않고 낙오자 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자기 위안이 아니에요. 자기 합리화도 아니고 바로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주된 목적,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 방향대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실패하는 인생으로 만드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 한참 많이 했어요. 이런 것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내용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유일한 규칙, 유일한 삶의 원칙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라? 왜 자꾸 성경을 읽어라 하느냐? 자,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학생들, 왜 부모님들이 왜 성경을 읽어라 하느냐? 자기들은 안 읽으면서. 바로 성경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일하게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나침반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비록 실패한 인생, 어떻게 보면 비록 모자라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녀들만큼은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아이들 보고 성경 읽어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인간처럼 살아라, 제발 인간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면,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자기의 가치, 자기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이죠. 그 진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 인생의 주된 목적을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슨 일,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느냐.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배워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경 아니면 안 되느냐? 안 되죠.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죠?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계시의 말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은 종종 기도를 합니다. 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종교심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종교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종교심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 구조가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근거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도대체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죠. 성경 66권 그 많은 1189장 내용의 말씀 가운데 도대체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 띠끼기 하듯이 딱 펼쳐가지고 눈에 띄는 말씀 한 구절 그것을 이제 붙잡고 기도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신 그런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의 주제를 붙잡고 기도하고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맥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그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또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들을, 복음의 진리들을 붙잡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이 무엇냐? 또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럼 이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죠. 첫 번째. 그것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4번째, 5번째, 6번째 문항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4번째 문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육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십니다. 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유한함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유한함, 이것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무한하고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불변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변하지 않는 진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는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변하지 않는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계절에 따라서 변하거나 기분에 따라서 변하거나 신체 컨디션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또한 불변하시며 또한 무한하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져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어떤 한 분이냐?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진리이신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도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은 수많은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진리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2명의 하나님, 3명의 하나님, 4명의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구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는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수많은 신을 만들고 그 필요에 따라서 수많은 신을 선택적으로 섬기는 그런 방식을 여기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오직 살아계신 그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조금 또 다른 이야기를 하지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참되신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의 인격은 서로 구분됩니다. 섞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역할들이 다 다르죠. 하시는 일이 다릅니다. 작정하시고 실행하시고 보호 유지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서로 다릅니다. 역할들은 달라요. 그러나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이것을 한 분이시지만 세계의 위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빈약한 어휘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의 빈약한 그 관점과 개념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차원 물리적 공간에서는 한 분이시며, 그러나 삼위로 계시는 이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삼위일체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은 하면 할수록 사실은 어렵고 힘들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인지체계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것을 우리의 지식의 한계, 우리의 인지의 범위 속에서 완벽하게 설명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누가 설명을 해주는데 이해가 돼, 그러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이단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알아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왜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이, 성경이 그래 말한다고 우리가 그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상식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지혜, 지식, 우리의 인식을 성경보다 더 우선시 여기고 더 높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만이 유일하다. 그죠? 성경만이 유일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이해와 행동의 근거는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말씀에다 두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우리는 들어야 되고, 말씀이 나아가는 데까지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멈추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멈춰야만 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가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만물을
작정하셨습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에 대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원하다는 말은 끝이 없이 계속 간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창조가 완성되어지는 바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대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계획이다라고 하면은 끝이 있는 계획이고 또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주는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종말 이후의 새로운 세상, 종말 이후의 새로운 세상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지요.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작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가 헷갈릴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어야만 돼요. 뿐만 아니라 계획이라고 할 때, 이거 마치 이 계획을 어떤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그냥 허공에다 그린 그림 정도로 생각해요. 우리 맨날 그렇잖아요. 우리 말로는 계획으로는 진짜 아마 63 빌딩도 하루에 3번 4번 세웠다 엎었다도 하고 나라도 몇 개씩 건국했다가 엎었다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망고 현실성이 없는 뜬구름 잡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또 계획은 아무리 빵빵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이루지 못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에 대해서 영원한 계획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계획을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실행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이 몇 명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그걸 다 관리하고 계획하고 다 그걸 한 손댄단 말이에요. 무슨 슈퍼컴퓨터도 아니고.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우리 인간은 전능하지 못하죠. 아무리 전능한 척 하려고 해도 전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식 하나도 제대로 계획대로 못 따라요.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 주는 것. 자식 주신 이유가 인생 네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처절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자식 주셨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식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능력 없음, 그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는 정반대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그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계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의논에 따라서, 그리고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셨고 이것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의논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바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이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믿기 싫다, 이것을 거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지금 얼마만큼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한 작정이 7번째 문항이었다면, 8번째 문항은 무엇이냐면 이 작정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습니까? 계획한 건 좋은데 계획을 했으면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은 하지만 실행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계획하셨으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작정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작정의 실행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오죠. 하나는 창조, 하나는 섭리. 이 작정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섭리와 일이로 되어 있는데 섭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으로서 이 하나님의 작정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창조와 섭리로 이 작정은 실행되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창조가 뭐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창조가 있었는데 이 창조가 뭐냐? 창조는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것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 달라요. 자, 우리가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있는 것을 변형시키거나 뭐 없는 것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뭡니까? 전혀 없는 데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을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만드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있는 거 가지고 쭈물딱거려갖고 뭘 만드는 것, 밀가루 가지고 쭈물딱거려갖고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고 수제비를 만들고 국수를 만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무에서 모든 것, 뭐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창조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매우 좋았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보면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이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창조주의 마음에 흡족하게, 창조주가 보기에 좋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했네, 뭐 좋은가 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어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진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하이라이트, 이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뭐죠?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최고봉, 창조의 꽃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죠.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거나 거부하거나 부정하고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습니까? 개인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죠?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EDL 강의를 통해서 개인주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개인주의가 현대 이 다원화 사회의 특징입니다. 개인주의가 마치 인권을 강조하고 인권에 대해서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개인주의야말로 말로 비성경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한몸됨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할 때 그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만물의 대리 통치자로서 사람이 사역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뭐냐? 도대체 그것은 바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의와 지식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태초의 아담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거룩함과 완전한 공의를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만물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러한 자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제 부름받은 인간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새 창조되어지고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자기의 존재와 지위를 회복하게 되어질 때에 가장 먼저 1차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왜곡되어지고 굽어지면 온전한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죠. 부모가 지식이 왜곡되어지고 공의가 왜곡되어지고 거룩이 왜곡되어지면 자녀를 절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을 가진 자가 모든 생물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통치권을 부여받고 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부모가 된 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대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데얼 스쿨을 하고 이데얼 캠프를 하는 그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데얼 캠프를 할 때에 8월 달에 합니다. 8월 초에 할 건데 이데얼 캠프를 할 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부모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세상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이며 교회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아이들은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세상에서나 어디에서나 바른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이들에게만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면 거꾸로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니까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자식들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고, 교회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자식들과 함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된 자 모두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사람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두 가지로 나온다고 했죠. 하나는 창조, 또 하나는 섭리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물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섭리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러면 섭리가 도대체 뭐냐? 말이 어려워요. 섭리. 평소에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어렵습니다. 섭리. 그러면 이 섭리가 무엇냐를 봤을 때 이 섭리의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는 뭐죠?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 끝이 아니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만들어 놓은 것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놓은 것은 일종의 창조의 행위라고 본다면 그 놓은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잘 키워야 되죠. 잘 다스려야 돼요. 바른 인간이 되도록.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자녀 앞에서 부모의 섭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팽겨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유지되도록, 움직여가도록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과 하나님이 그 창조물들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실 수 있다고? 예, 하실 수 있지요.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도 유지되고 보존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는 날마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달이 지면 해가 뜨는 것이고, 1년에 사계절이 있는 것이고, 지구는 24시간마다 스스로가 한 바퀴 돌아가는 것이고, 365일마다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이고,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의 운행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자연 만물의 모든 현상들이, 자연 법칙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섭리를 드러내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연과학자들은 자연을 관찰하고 조사하고 연구할수록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손길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 예, 그리고 창조와 동일하게 이 섭리에도 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거죠. 사람에 대한 특별한 작정이 바로 12번째 이 섭리의 가운데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특별한 작정. 사람을 특별하게 돌보시고 특별하게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돌보심과 다스리심의 그 방식이 뭐냐? 바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짐승들, 어떤 만물, 어떤 자연물들과도 약속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사람과만 약속했습니다. 약속, 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동등한 존재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동등한 존재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하고 안 지키면 그만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더불어 세운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숨을 담보로 한 약속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단순히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다라고 말하죠.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제? 창조의 그때에.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이 약속을 맺는 그 조건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을 약속한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 완전한 순종,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나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우리 일가표 쓰듯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밥은 언제 먹어야 되고, 양치는 몇 번 해야 되고, 세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운동은 몇 번 하고, 공부는 몇 번 하고, 잠은 몇 시에 자고, 옷은 어떻게 입고, 이런 거 아니지요? 이런 거 다 일일이 세밀하게 세심하게 다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소한의 것만 요구하셨어요. 최소한의 것만. 모든 것은 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모든 과일 네 임의대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먹어라 말이죠. 마음대로 먹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 땄으면은 끝까지 다 먹어야 돼. 먹다가 버리면 안 돼.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먹는 거 갖고 놀면 안 돼.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먹는 거 갖고 놀아도 되고, 한 입 먹고 내버려도 되고,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단 한 개만 안 하면 돼요. 이거는 바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순종이라는 거죠. 단 하나만 하지 마라. 수백만 수천만 가지의 과일 다 먹어도 되는데 그 중에 한 개만 먹지 마라. 이걸 통해서 네가 나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라. 네가 나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라. 최소한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이제 구분함이 없죠.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질적이고 양적이고 존재적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막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살다가 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겠죠. 이유도 없이 벌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선을 끊어온 것이 무엇냐? 단 하나, 하나님이 정하신 이 과일의 열매를 먹지 않는 방식으로 단 하나의 선만 끊어놓은 거예요. 끊어놓고는 이거는 절대 넘으면 안 된다. 선 넘으면 안 된다고 한 거죠.
자, 아까 이야기했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라고. 단 하나의 조건에 대한 약속이지만 이 약속도 또한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기면 죽는다. 그러나 지키면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약속,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느냐,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망에 이르느냐, 바로 이것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른 만물에 대한 섭리는 선택도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그냥 해 하면 하는 거고 까 하면 까는 거예요. 동물들 본성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냐?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해야 하면 하고 까 하면 까야 되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아침 되면 해가 아무리 피곤해도 무조건 떼야 되는 것이고, 저녁 때 되면 해가 아무리 재미있어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물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대로 움직여 가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가 행할 수 있게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특권, 엄청난 권리, 엄청난 혜택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존재와 더불어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생명의 언약이었고요. 그러나 이 생명의 언약, 약속,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최소한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인간은 그 마귀에, 그 뱀의 꼬임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지 못하고 통제로 여기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함과 풍성함을 빈곤과 결핍으로 여기게 되고,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금지에 대한 무게를 과잉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져서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신 그 종교심이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져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작동해버리게 된 거죠. 넘을 수 없는 양적, 질적인 차이를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개가 사람이 되는 게 차라리 낫지. 개가 사람이 되는 게 차라리 낫지.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짓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미 이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작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쉽게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범죄함마저도 하나님의 그 작정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택과 자유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에 대한 그 책임마저도 하나님이 직접 담당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짐을 받아 의와 생명의 그 세상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12번, 13번 동안 배웠던 그 내용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배워나가야 될 내용들은 이거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데, 그렇게 배워나갈 때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1문항부터 12문항까지의 내용들, 이 내용들을 확고하게 붙잡은 상태로 아는 것과 그냥 단편적으로 아는 것에 있어서 엄청난 이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의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반복하시면 좋겠어요. 외우면 제일 좋고요. 못 외우시더라도 익숙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들으시면 좀 오래 기억이 남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 좀 뼈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야매로 살지 말고 뭐 교회 댕긴 지 오래됐다라고 연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뼈대 있는 그런 신앙을 바르게 세워서 우리가 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항부터 12문항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제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방향,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위해서 모여가게 하시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의 가치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아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